시편 90편 14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셨어. 시편 90편 14절. 오늘은 즐거워하게 하소서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토록, 잠시가 아니라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가장 성경적인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혼들이 마음 가운데 슬픔이나 염려나 부담이나 조급함이나 초조함이나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고 그런 거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신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과 주의 안식을 얻도록 해주시고 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건너있게 은혜롭게 경이롭게 성도 안에 전파되도록 해주시고 다 믿음으로 이 받아들이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정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토록 말씀이 결합되어서 정말 평생토록 기쁨으로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게 하소서 합니다. 오늘은 즐거워하게 하소서인데 기쁨과 즐거움은 거의 같은 말이죠. 성경편에 보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니까 즐거움이 좀 더 능동적이죠. 즐거움은 기쁨보다 좀 더 낫습니다. 평안보다는 기쁨이 좀 더 액티브하죠. 기쁨보다는 이제 즐거움이 좀 더 낫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뭐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거워하는 뭘로 즐거워하라고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즐거움은 기쁨을 능가합니다. 물론 뭐 어쩌다 한두 구절에 뭐 즐거워 반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 희락, 뭐 즐거움, 유희, 오락, 쾌락 등이 락자대하는 한국말이 락자대, 즐거워할 락자죠. 이건 대사에서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 누구에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앞으로 시편 16편 1절 시편 16편 1절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은 말 그대로 주께 있습니다. 주로부터 나는 것이고 주께서 오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 앞에는 뭐가 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앞과 옆입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즐거움이나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즐거움이니까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죠.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줍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헌물이나 헌금을 낼 때도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cheerfully 즐거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에서 만난 철학자들 중에서 에피쿠루스 철학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루스 학파에 속한 그 두 철학자를 만났죠.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바울이 만났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인생의 목적을 즐거움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우리 이 사람들은 이제 쾌락주의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쾌락을 그 철학의 목표로 삼고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진정한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를 선포를 했어요. 그건 뭔가 같아요?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목표가 되고도 남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오늘날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연구하는 수많은 이들의 연구 결과를 뉴스로 접합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발표를 하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연구소나 학자나 대학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이자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삼킨 일입니다. 부활은 사망이 끝이고 사망이 폐해진 일대 사건입니다. 부활은 죄로 인해 심판과 사망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금욕주의자들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말이 뭐냐면 바울에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랬어요.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또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한 자로 보인다 하면서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것들은 평생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코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뭐 붕어빵 안에 붕어 없다고요. 이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이 없어요. 쾌락주의자는 쾌락이 없어요. 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소망교회 소망하고 사랑교회 사랑하고 능력교회 능력 없고 하나됨 교회를 하나 없고 둘이고 쭉 살아왔는데 내가 그래서 야, 말씀교회 말씀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러나 말씀 침례교회는 말씀 있다고. 사랑교회 사랑 없다 이게. 쾌락주의자들은 쾌락 없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쾌락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도 쾌락주의자가 나옵니다. 앞으로 하면 전도서로 갑니다. 8장 5절 9장 17절 성경에서 쾌락주의가 나와요. 그 전도서는 모든 사람이 만든 모든 철학이 다 나옵니다. 전도서 8장 15절이네. 제가 잘못 전도서 8장 15절 예.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희락 이게 쾌락이죠. 예. 쾌락, 즐거움, 유희.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였노니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 없도다. 쾌락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로다. 솔로몬은 희락을 권하면서 헤아려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 이게 쾌락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쾌락주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란 겁니다. 솔로몬은 그리스 철학자들보다 에피쿠르스 학파들보다 훨씬 먼저 헤아려 인생들의 삶의 쾌락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뒤로 전도서 9장 7절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이 역시 인생의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 싶지만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경험을 한 이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잘 압니다. 한번 굶어봐요. 한번 굶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적인지 알아요.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것은 헤아려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뒤로 와서 이사야서로 갑니다. 22장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먹고 마셨어요. 이사야 22장 13절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즐거운 일이죠. 소를 잡고 양을 죽여서 먹을 수 있다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게 헤아려 사는 힘이에요.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뭐 쾌세라세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를 믿으면서도 현세적 삶, 현재의 쾌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얘들은 부활과 영혼에 대한 분명 계시의 진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이들의 이런 삶은 부활이 없을 때, 부활을 믿지 않을 때의 삶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절제가 필요 없고 인내가 필요 없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허무한 삶입니다. 가장 헛된 삶이란 말이죠. 죽음이 끝이고 그 이유가 없다면 우리 역시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주로 오락과 향락을 통해서 옵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보니 뭔가를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뭘 해야 좀 즐거울까요?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게 뭘까요? 식도락가들이라죠. 락자예요. 응? 식도락가들은 먹는 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먹는 데서.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말이죠. 이 기쁨이 즐거움이죠. 이들은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즐거움을 주는 소리를 찾습니다. 소리, 그 음악했어요. 아름다운 가락과 리듬을 찾고 그런 것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들은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음질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스피커 있죠? 그게 몇 불짜리부터 몇 천 불, 몇만 불짜리가 천차만별인데 그걸 사요.
우리 같은 막기 가진 사람들은 뭐 구분이 안 가는데, 우리 같은 하면 안 되죠. 저 같은 사람들은 뭐 10불짜리 스피커나 뭐 100불짜리 스피커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옆에 이제 이어폰 딱 끼워주면 소리가 차이가 나죠. 응? 근데 그걸 몇천 불, 몇만 불 써요.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말이죠. 카메라를 써도 진짜 렌즈 하나에 몇만 불짜리 씁니다. 응? 몇만 불짜리 써요. 그거 모으려고 그거 살려고 돈 모아요. 그거 살려고. 그거 샀을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진을 탁 찍으면서 어떠냐. 근데 내가 볼 때 똑같거든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는데 내가 보니 똑같아. 뭐 그게 뭐 또 안 같아도 상관없어요. 응? 뭐 그게 그거니까. 응? 힘들게 산 오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산을 왜 오르냐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그러다 그 게임을 이기고 그럼 거기서 막 어떤 즐거움을 늘려요. 사람은 저마다 의성과 또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데 이런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제 향락산업 또는 문화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화라 그러죠. 그게 컬처입니다. 컬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컬트면 이게 컬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오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예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영화나 연극이나 오페라나 음악이나 스포츠는 물론이고 술과 마약과 도박과 같은 것들로 즐거움을 찾습니다. 영국에 굉장히 피폐할 때 영국 사람들에게 엄청 즐거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영국 국민을 맨날 웃겼어요. 찰리 채플린 사람이죠. 맨날 강대 분장 해가지고 진짜 웃겨. 지금 봐도 웃겨요. 흑백영화로 봐도 그 양반 막 그렇게 웃긴지 몰라. 그리고 또 무슨 빈이라는 사람도 있던데 영국의 걸출한 그 코미디언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찰리 채플린이 이제 분장 벗고 말이죠. 옷도 광대처럼 안 하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울증 앓고 맨날 슬퍼 괴롭고 그 병원 가가지고 나 좀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겠나. 이 의사 처방이 뭔지 알아요? 찰리 채플린 공연 봐. 그랬다는 거야. 약 먹을 거 없어. 찰리 채플린 공연 좀 몇 편 봐. 그럼 깨끗하게 해결돼. 그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악한 것들이거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즐거움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17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포도주와 기름을 추구하는 자, 다 이제 식도락가들이죠. 쾌락은 헛된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내가 너를 희락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 쾌락 즐거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헛된 거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다. 감각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 즐길 만큼 즐겨본 한 번째 다 헛된 것이라 그래요.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사는 자들은 갑자기 재앙이 임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쾌락은 마음속에 받은 주의 말씀에 숨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마지막 세대의 표적들 중 하나는 하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쾌락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합니다. 쾌락, 그 쾌락을 주는 자, 그 연예인들이라고 그러죠.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쾌락을 섬긴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긴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쾌락을 섬긴다. 이 말은 뭐죠? 쾌락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미학가나 어떤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쾌락을 즐거워하는 자는 쾌락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쾌락에 이끌림을 받고 쾌락의 지배를 받는 쾌락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쾌락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쾌락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고 만다예요. 사람들이 나는 즐긴다, 인생을 즐긴다. 사실은 즐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뭘 즐긴다, 술을 즐긴다, 술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춤을 즐긴다, 종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뭐를 즐긴다, 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말이죠.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일하고. 근데 막 시간만 나면 밤새워 하는 야간 낚시를 가요. 한숨 잠을 자도 부족한 시간에.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안 하면 말이죠. 인생을 사람의 날개 없어요. 이렇게 낚시에 충실한 종이 있나 싶어. 이렇게 낚시에 충실한 종이 있나. 그러다가 막 너무 바빠서 낚시를 못 가면 말이죠. 자괴감에 빠져요.
내가 낚시를 섬기지 못해가지고 어? 낚시를 섬기지 못해가지고 희한하죠. 거기에서 낙을 쾌락을 다 즐기는 게 아니라 뭐가 된 거 나중에는 종이 된 거예요. 그거 못하면 막 이 사람이 막 불안, 초조, 근심하고 말이죠. 해야 되는데 빨리 시간 나면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섬기는 기쁨이지. 쾌락을 섬기는 기쁨이에요. 이게 희한하게 그럽니다. 그게 종이 되고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즐거움이 먹고 마시는 것,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즐거움으로 헌물을 내고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즐거이 행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 즐거움으로.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신명기 28장 47절 48절.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거는 뭐 사실은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입니다. 맞네. 제가 왜 이러냐. 신명기라고 읽으면서 제가 지금 추룩기 막 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47절 48절.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말씀 잘 보세요. 아주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누구를 섬긴다고요? 원수를 섬기게 되리니 주를 섬길래 원수를 섬길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것과 궁핍과 줄임으로 원수를 섬기는 것과 이 둘 중에 하나다 이거입니다. 네가 주를 어떻게 섬기냐 이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를 섬기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원수를 섬기게 되리니 원수를 섬기게 되리니 사람들이 주를 섬기지 않으면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죠. 죄를 섬기게 됩니다.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자기 육신을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되고 쾌락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육신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주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주를 섬기지 않고 만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주를 섬기지 않고 쾌락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원수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마귀를 섬기고 죄를 섬깁니다. 주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고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시편 35편 9절에서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하리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요.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고 대상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성취나 여러 가지 어떤 것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다. 주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빼앗을 수 없으니까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뀔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 있다? 주의 법에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편 1편 2절. 예. 복 있는 사람이다 쫙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1절은 뭐뭐 하지 아니하며로 쫙 나오고 2절 그는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이 묵상하는도다 했죠.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고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Lord.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고 주의 법 그리고 주의 법 안에서 그가 낮과 밤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이건 개역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또 킹제임스 성경대로 안 돼 있네요. 예. 주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그의 즐거움은 어디 있다? 주의 법에 있고 주의 법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다. 낚시 있는 게 아닙니다. 등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나 영화나 연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고 승진하고 뭐 잘되고 근데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다.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고 옵니다.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 찾아서 가지십시오.
여러분 신문 속에 찾지 말고 영화 속에서 찾지 말고 TV 속에서 연극 속에서 소설 속에서 인터넷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주의 법 속에 주의 법 안에 있다. 주의 법 안에 여기에 정확하게 위치를 가르쳐 줬는데도 엉뚱한 데 찾는 사람들 있죠. 뭐 즐길 거리 없나 하면은 여러분 있다고 하면 딱 주세요. 있다고 즐거움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다. 에이 그건 말고 그렇죠. 그건 대부분 반이 그래. 에이 그건 말고 지금 농담하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찾으러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돈 좀 있다고 또 해외로 나가지. 그 즐거움을 찾으러 말이죠. 어디로 나가냐 이거죠.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즐거움은 in the law 주의 법 안에 있다 이거죠. 주의 법에 있습니다.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입니다. 잠언 3장 17절에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길 대신 주님의 길은 길이신 주님. 길 대신 주님은 의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화평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며 또한 지혜의 길들입니다.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사악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로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려니와 소망이 즐거움이 된다 이거. 소망이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즐거움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로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같이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로 사도가 된 바울을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죠. 예수로서는 우리의 뭐다? 소망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분은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복된 소망이시고 산 소망이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리라.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리라.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서는 여러분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된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운 일입니다. 자, 잠언 22장 1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운 일이다. 잠언 22장 18절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올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면 말이죠. 그것은 뭐라고요? 즐거운 일이다. 내가 뭐 즐거운 일 할 게 없음 즐길 거리가 없을까? 즐거운 일이 뭐 없을까 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말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 읽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암송하며 마음에 쌓아두면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즐거움을 모르고 또 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성경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먹는 일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것이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평생토록 즐거워하게 하신다. 즐거움은 그분의 처소에 있습니다. 역대기상 16장 21절에 영광과 존귀가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구약에서 그분의 처소는 성막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그분의 처소는 어디죠? 성도의 몸입니다. 성도의 몸입니다. 왜 사랑교회에 사랑 없는 줄 아세요? 왜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의 사랑이 있어요. 소망교회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에 있는 겁니다. 능력교회 능력 없죠. 하나됨 교회가 맨날 분리되죠. 즐거운 교회 이름은 즐거운 교회 기쁨의 교회인데 뭐 맨날 싸우고 불러 난리도 아니지. 즐거움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성도의 몸이 크리스천의 몸은 주의 성전이며 그분의 처소입니다. 그분의 집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즐거움이 그분의 처소에 있도다. 바로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냐입니다. 주의 영은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의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성령은 무슨 뭐다? 즐거움의 기름이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걸어서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즐거움의 기름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에스더서로 갑니다. 8장 15절 17절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 17절. 네,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네. 8장 15, 17절. 모르드게가 청색과 흰색으로 된 왕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큰 관을 쓰고 고운한 마포와 자주색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오니 수산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경이 있었더라. 수산시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유대인이 되었다. 이런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하만의 꾀로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놓였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으로 단번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이 말씀은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결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건 다름없습니다. 내게 뭐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더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노라 했습니다. 천사들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타이딩, 좋은 소식 또는 글래드타이딩,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죠. 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이랬습니다.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기쁜 소식. 복음을 알린다, 복음을 전해준다는 말을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4절. 사도행전 13장 32절 34절.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4절.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뭘 알린다고요?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린다. 기쁜 소식을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이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또 시편 둘째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널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다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실 것에 관하여는 예수님 주신 이야기. 또 예수님이 일단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있다. 이거 하나 전하고 다음에 뭐라고요? 그분의 부활에 전했어요. 그분을 죽은 자들로도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하신 약속, 즉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증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너에게 밝게 알려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오심, 죽으심, 부활이지.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는 진짜한 기쁜 소식이 이겁니다.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이것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이것은 죄인들의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은 아무런 율법의 행위 없이, 아무런 의가 없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죄가 사면되는 그런 긍휼입니다. 이건 희생물로 드리지 않고 말이죠. 그냥 무조건 그냥 사면되는 것. 이게 뭐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신 거죠? 예,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셨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날 내가 늘 나았도다 하는 그분, 하나님 나으신 분이,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 나으신 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건 아담부터 없었어요. 인류에 딱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낳으신 아들 하나가 이 땅에 있었다 이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긍휼을 내게 베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게 알리노니입니다. 기쁜 소식을 밝게 알리노니.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긍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긍휼은 확실한 긍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바로 받은 거예요. 응? 아무런 행위 없이, 아무런 율법 행위 없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죄가 사면됐습니다. 그런 긍휼을 얻었대요. 이보다는 뭐 더 기쁜 소식이 없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즐거움으로 띠를 둘러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며 나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누르셨나니. 그래도 뭐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네요. 그래서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다. 베옷을, 굵은 베옷을, 상복이죠. 애곡하는 사람이 있는 상복이지. 이걸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나니.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곡을 춤으로 바꿔주셨고 그들의 굵은 베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띠를 둘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근심과 슬픔에 빠졌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사라나 한나는 불임의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으로 인해 웃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굵은 벼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으로 내게 띠를 두르셨다. 이것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간증이 없다면 뭐 사실은 크리스천으로서 좀 무심가는 사람이죠. 가장 내가 암울해질 때, 내가 가장 인생에서 진짜 헤매고 그런 바닥에 설 때 주님 내게 빛을 비추시고 날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그게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 거 없는 사람 크리스천 못 돼요 보통. 가장 인생 바닥에 설 때 주님이 나를 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이대로 정말 막 이대로 그냥 살다 나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주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 영원토록 즐거움입니다. 자, 시편 16편 9절 11절. 시편 16편 9절 11절입니다. 시편 16편 9절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하나씩 가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혼들에게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합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뭐가 그래 기쁜 일이 있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내게는 주님이 있다 이거죠. 주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 영원토록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 아니라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다시 뒤로 가면 35편 27절. 시편 35편 27절. 주님은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의로운 사정을 지지하는 자들이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르기를 자기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에 이런 기도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에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도죠. 하게 하소서란 기도에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드리는 사람 좀 적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의 관심은 주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게 해주셔서 기뻐하게 하소서. 이것 이루어주셔서 나를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쁜 즐거움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한국의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은 자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소서, 성공과 형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소서,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부흥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하여튼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 좀 적습니다. 여러분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셨어요? 성경에 이런 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이 그 대상입니다. 이 시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면 주님이 이제쯤 제대로 구하는구나 하면 이제쯤 제대로 구하는구나. 그럼 이제 기도 잘 줄 아는구나. 응? 맨날 쓸데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고 말이죠. 맨날 그러더니만 이제 제대로 구한다요. 그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해서 주님이 아멘에서 응답하면 여러분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여러분들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나를 갈고도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어요. 너는 뭐가 지금 그래 기쁘냐? 그러면 난 주를 기뻐하고 있다고. 응? 난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의 소망을 기뻐하고 주의 길들을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고 있다고. 주를 기뻐하고 있다고. 응?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하라. 구하라고요. 시편 90편 14절에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잠시 동안이나 한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외부에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그 사이에 먹을 거 갖다 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주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런데는 물론 기쁨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뭐가 그래 기쁘냐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가 있노라 이거죠. 응?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느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거.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긍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시편 40편 16절 97편 11절 시편 40편 16절 맨날 찡그리고 다니지 말라고 지금. 시편 40편 16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기도예요. 항상 시편의 기도가 보면 주를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성경은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기쁨을 강요하나 우리가 노였냐 뭐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고 이런데 함께 아파하고 울어야지 뭐 자꾸 기뻐하라 그러냐 감사하라 그러냐 이거죠. 응? 뭐 이제 기쁨과 감사를 강요하냐 이런 미친 목사들이 있어요. 응? 기쁨과 감사를 강요하는 교회 뭐 강요하는 설교 내가 요즘 느끼는 하나는 목사하려면 말이죠 상처받는 법 알아야 돼요. 상처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좀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목회자 제일 요건 중에 하나는 이거 상처받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 뭐 저한테는 뭐 상비약이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건 없어요. 나는 항상 치료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욕먹는 볼 잘 알아야 돼요. 뭔 기쁨을 감정한다. 이거 끔찍한 말이야. 내가 여러분의 기쁨을 강요하고 있어. 지금 오늘 시리즈가 6번째가 그런 것 같은데. 뭔 기쁨을 강요해. 잘 보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내 속에서 짜내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쁨은 열매예요. 기쁨은 선물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고 주님 우리 속에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주님이 일하신 결과가 우리 속에 표출되는 거예요. 응?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자고 박수치고 노래한다고 그 찬송가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 막 손뼉 치면서 막 그 찬송가 막 빠른 박자로 막 두진다고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속은 풀리겠지만 속은 좀 풀리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속에 사는 사역이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에서 기쁨의 왕국입니다. 주님은 빛을 뿌리듯이 즐거움을 뿌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97편 11절 시편 97편 11절 시편 97편 11절 그분께서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셨나니 뭐 한다면 뭘 뿌렸다고요? 즐거움을 뿌렸다잖아요. 즐거움을 뿌리셨나니 씨를 뿌리듯이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듯이 즐거움을 뿌리셨다고요. 빛을 뿌리시고 뭐라고요? 즐거움을 뿌리셨나니.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뿌려졌다는 거거든요. Light is sown, gladness is sown. 이게 다 수동태예요. 그 말은 주님이 뿌리시고 우리는 뿌려졌어요.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 뿌리신 게 여러분 원치 않는데 주님이 뿌리셨어요. 여러분 원한다고 받은 거죠. 물론 뺏긴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와서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뿌리셨어요. 주님은 씨를 뿌리시고 이 기쁨과 빛을 뿌리시고 즐거움을 뿌리셨다 이거죠. 잘 보시오. 주님께서 의로운 자를 위하여 빛을 뿌리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올바른 자를 위하여 즐거움을 뿌리셨습니다. 문제는 주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올바르다면 주님이 뿌린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고 강물처럼 내 배 속에서 흘러날 것입니다. 빛이 하늘에 있듯이 빛은 땅에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임하듯이 이 즐거움은 하늘에서 뿌려지는 선물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뿌려지는 선물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 이건 신적인 거죠. 이건 디바인입니다. 디바인. 이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68편 3절, 106편 5절. 시편 68편 3절.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다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그들을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신약에서 의로운 자라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아무도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별과 인종과 언어와 민족과 지위와 신분과 학력과 직업이나 관계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은 크리스천들을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한다 이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 자리에 계신 누가 기도해도 합당한 기도고 100% 응답받는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고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 지금 100%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된다 그랬어요. 이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하면 여러분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구하면 응답되는 기도예요. 구하면 응답되는 기도.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마귀들이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투덜댑니다.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는지 짜증이 나요.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 혀를 끌어놓으소서 이런 기도보다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훨 낫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마누라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혀를 끌어놓으소서 이거 좀 끔찍하지 않나요? 그죠? 나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게 하소서보다는 기뻐하게 하소서 이게 어때요? 훨 낫죠?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이것도 좋지만 의를 향하게 하소서 하는 게 훨 나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낫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긍정적 마인드라 그래요. 이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소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응? 응?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이렇게 훨씬 낫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주께서 받으시는 기도고,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믿는 줄, 받는 줄로 믿고, 받은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시간 구하십시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없고 뭐가 일은 다 안 풀려가는데 말이죠. 짜증 만방이라잖아요. 그런 표현 들어보기 재밌대. 짜증 만방이라고 하든가 만방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이런 게 막 나한테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은근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차고 넘친다 이거예요. 이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압력에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뭐라고요?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응? 그거 아세요? 이 속에서 내가 어제 우연찮게 새우젓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을 새우젓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몰라. 가을 새우젓이 그렇게 위장병 하여튼 위궤양 하여튼 속에도 염증을 다 고친다고 하여튼 그런 광고성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건 나한테 별로 적었고 다음 거리야. 저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는 새우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륙 지방에 살았으니까. 근데 새우를 젓을 담그면 말이죠. 얼마나 이게 투과성이 좋은지 독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새우젓은. 그래서 이 새우젓은 이 독을 담으면, 독을 만지면 말이죠. 앞 유기로 칠해놓은 독이라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땀을 흘린다 그래요. 새우가 땀을 흘린다는데 그게 사실은 투과력이 하도 와서 흙으로 만든 독이라 아무리 잘 구워도 새우젓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난 경험이 없어. 그래서 놀랍네 싶더라고요. 놀랍네. 응?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튀던데, 야, 이거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새우젓만도 못하구나. 내 속에 있는 성례가 기쁨이 말이죠. 내 육신을 뚫고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흙덩어리인데 이 새우젓만도 못하구나. 발음 잘해도 새우젓만도 못하구나. 새우젓만도 못하구나. 이게 뭐가 이 모양이냐 이거. 나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새우젓만도 못하구나 이거. 이 독을 뚫고 나온다잖아. 독을 뚫고. 그래서 땀을 흘린데 그걸 쫙 손으로 해서 먹으면 짜게 새우젓 맛이 난대요. 맞아요? 담아보신 적 있어요? 특히 가을 새우젓이 그렇답니다. 그것을 조금 해서 입에다 꼭꼭 씹어 먹으면 웬만한 그 속에서 위에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 만에 다 나왔는데요. 소화도 웬만큼 다 되고. 그 아침에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했더니만 그래서 옛날에 그 한국 사람들이 돼지 먹을 때 꼭 새우젓하고 같이 먹은 게 돼지가 굉장히 부패가 빠르고 사람 소화를 안 시키는 저겁니다. 사람 위장을 잘 일으키는 게 새우입니다. 돼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돼지 못 먹겠죠. 중동 지역에서는 돼지 먹으면 밤 죽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유대교 쪽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짓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새우젓하고 같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새우젓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새우젓을 기억해 두세요. 내가 최소한 새우젓보다는 나은 신앙을 좀 갖자 이거예요. 응? 새우젓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하는 게 뭐냐? 월카웃입니다. 여러분의 9월이든 여러분의 기쁨이 그냥 여러분 속에서 그 기쁨이 그 성령이 밖에 나와야 밖으로 나야죠. 응? 밖으로 나야죠. 자, 시편 106편 5절입니다. 시편 106편 5절이에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들의 복을 보고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인데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응? 즐거움을 기뻐하며 즐거움을 기뻐하며 주의 상속 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로서 주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누린 지위보다 그 특권보다 신약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종들로서 섬겼다면 우리는 아들들로서 섬깁니다. 구약 성도들이 신랑의 친구라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민족입니까? 크리스천들이 민족이냐 네이션이냐 이 말이에요. 피플이고 네이션이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홀리 네이션 특별한 백성이니 피큘리어 피플. 우리는 네이션이고 피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우린 주의 택하신 자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주의 택하신 자들의 복을 보고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시며 주의 상속백성과 함께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민족의 즐거움, 바로 여러분은 이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한다. 우린 주께서 주신 복을 보고 주의 민족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 함께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계속 논하자면 몇 시간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런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 실제적으로 영원토록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은 언제나 실제고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아무리 알고 말해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내 안에 없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해서 뭐예요? 내 안에 없는 기쁨에 대해서 말해봐 소용없다 이거죠. 내 안에 그것이 있다. 내 안에 그것이 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결합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하세요.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시간 바로 응답합니다. 주님이 아멘 하신다 이거죠. 주님이 아멘 하면 여러분 해요. 그래 좀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십시다. 최소한 새우젓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죠 이거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내 삶의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주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이 성도 가운데 가득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마음의 보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기쁨, 주의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론으로 사상으로 관념으로 어떻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알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항상 현재적으로 평생토록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한곡 하고